여러분, 구약 성경 딱 덮고 신약 성경을 처음 펼치면 그 사이에 무려 4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의 공백이 있다는 거 다들 잘 아시죠? 흔히 이 시기를 침묵의 400년이라고들 부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 역사적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요. 이 기간이 그냥 마냥 손 놓고 있던 단순한 공백기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서론 길게 할 것 없이 바로 들어가 볼까요? 사실 이 400년은 엄청나게 신성하고 또 치밀하게 계획된 전 지구적인 마스터 플랜, 즉 거대한 무대가 세팅되고 있던 아주 역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선지자들도 뚝 끊기고 진짜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던 이 시기에 그럼 도대체 역사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겉으로만 보면요, 이 시기는 끊임없이 제국들이 뒤집히고 치고받고 싸우는 엄청난 혼란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가는 역사의 변동이 사실은 메시아가 이 땅에 딱 오시기 위해 완벽한 무대를 세팅하는 과정이었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복잡하게 널브러져 있는 역사의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로 기가 막히게 맞춰지는지 그 놀라운 당위성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년 전의 역사적 타임라인을 쫙 훑어보면 진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에게 거대한 신상 예언 기억하시죠? 그걸 역사적으로 딱 대입해 보는 거예요. 바빌론부터 시작해서 메데와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마침내 로마 제국까지 이어지는 정확한 제국의 계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역사적으로 제국들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고 넘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느 시대에 태어나실지를 가리키는 아주 정확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히 메시아가 오실 그 로마 제국 시대를 향해 째깍째깍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 제국 시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바빌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이전의 정복자들은 속국들한테 어느 정도는 종교적이나 문화적인 자유를 줬단 말이죠. 너네 믿고 싶은 거 믿어라 하는 식이었어요. 근데 그리스 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다신교 문화인 헬레니즘을 진짜 무자비할 정도로 강압적으로 밀어붙였어요. 오직 한 분의 하나님만을 섬기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땠겠어요? 영적인 삶이 완전히 피폐해지고 엄청난 억압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한 문화교류 수준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신앙 뿌리 자체를 몽땅 뒤흔들어 버리는 거대한 위기였던 거죠. 억압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네, 결국 폭발하고 마는 겁니다. 기원전 170년쯤에 시리아 왕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황제가 진짜 선을 넘는 극심한 박해를 가하거든요. 성전에 돼지피를 뿌린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결국 이게 도화선이 돼서 그 유명한 마카비 반란이라는 거대한 불씨가 당겨집니다. 유다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치열한 항쟁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반란 덕분에 하스모니안 왕국이라는 독립왕정이 일시적으로 세워지기도 했지만요. 더 본질적으로는 헬레니즘의 압박에 맞서면서 유대교의 신앙적 정체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단련되고 형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치열한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성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교 성전의 역사적 변천사도 정말 다이나믹한데요. 약 3000년 전 망치 소리 하나 안 내고 황금으로 떡칠을 했던 그 영광스러운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그러다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지은 좀 초라하지만 눈물겨웠던 수룹바벨 성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원전 37년에 에돔 출신인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 눈치를 보면서 환심을 좀 사보려고 이 성전을 무려 46년 동안이나 거대하게 리모델링을 합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었지만 겉보기에는 대리석이랑 황금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건축물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와, 여러분 이 말씀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로 그 화려하게 지어진 헤롯 성전에 직접 들어가셔서 가르치심으로써 역사 속에 완벽하게 성취가 됩니다. 껍데기뿐인 웅장한 건축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이 드디어 그곳에 오셨다는 사실, 그게 바로 이 예언의 진정한 완성이었던 것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그 으리으리한 헤롯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이것 좀 보세요.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하고 막 자랑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엄청나게 서늘하고 극적인 예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인데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성전 정결 사건으로 성전 엎으신 거 아시죠?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장사판이 된 그 거대한 건축물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이건 단순히 건물이 부서질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낡고 부패한 종교 시스템 자체의 완전한 종말을 예고하시는 아주 강력한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솔직히 당시 사람들은 에이, 저 단단한 대리석 건물이 무너지겠어? 했겠지만요. 그리스도의 이 서늘한 말씀은 역사 속에서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거든요. 그때 이 거대했던 성전 단지를 문자 그대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성전 돌과 돌 사이에 녹아내린 금을 찾겠다고 군인들이 그 무거운 돌들을 일일이 다 파헤쳐서 엎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말씀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빼도 박도 못하는 역사적 사실로 증명된 아주 두려운 순간이었죠. 자, 물리적인 성전이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된 이후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는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이시나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대리석 건물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참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성도와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가 저 바깥의 웅장한 건축물에서 우리 내면으로 완전히 옮겨오게 된 거죠. 성전이 그렇게 변해가는 동안 유대인들의 일상 삶 속에서는 수백 년 동안 뿌리내린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 하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회당, 시나고그입니다. 과거 바빌론 포로 시절에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성전은 이미 다 불타 없어졌고 타지에서 갈 곳을 잃은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자기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지킬 장소가 필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회당입니다. 학식 있는 성인 남성 딱 10명만 모이면 어디서든 세울 수 있었거든요. 이 회당은 율법도 가르치고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 마을의 재판소 역할까지 하면서 유대인 공동체의 든든한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해내게 됩니다. 이렇게 400년이라는 격변기를 거치면서요. 유대교 내부에서는 엄청난 가치관 충돌이 일어납니다. 당시를 주름잡던 두 그룹의 차이를 한번 쓱 비교해 볼까요? 먼저 헬레니즘의 세속 문화에 맞서서 어떻게든 율법과 전통을 빡빡하게 지키려 했던 평신도 중심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속과 철저히 분리된 거룩한 삶을 추구했죠. 반면에 성전의 핵심 권력을 꽉 쥐고 있던 제사장 계급인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자기들 기득권 유지하려고 오히려 헬레니즘 문화랑 적당히 타협을 해버립니다. 굉장히 합리주의적이라 천사도, 영도, 심지어 내세나 부활까지도 싹 다 부정해버렸죠. 진짜 물과 기름같이 절대 섞일 수 없는 두 세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전통을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킨다던 바리새인들마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변질돼 버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던지신 아주 강렬한 질책이 나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겉만 그럴싸하게 꾸미는 심각한 영적 타락에 빠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본래 말씀보다 자기들이 덧붙여 만든 600개가 넘는 짜잘한 규율들을 더 떠받들었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주하셔야 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함과 신학적 긴장 상태가 얼마나 팽팽했는지 생생하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진짜 클라이맥스입니다. 제국들이 엎치락뒤치락 무너지고 세워지는 수백 년, 헬레니즘의 끔찍한 압제, 종교 분파들끼리의 피 튀기는 갈등, 겉으로 보기엔 그저 혼돈의 카오스 같았던 이 모든 역사는요, 사실 단 하나의 웅장한 목적을 향해 세팅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이 전 세계로 폭발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완벽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었죠. 역사의 수면 아래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세 가지 결정적인 기둥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입니다. 이 8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 감이 좀 오시나요? 이게 바로 로마 제국이 쫙 깔아놓은 돌 포장도로의 길이 무려 8만 킬로미터를 뜻합니다. 로마가 자기들 군대 빨리빨리 이동시키고 무역하려고 전 세계를 바둑판처럼 연결하는 도로망을 기가 막히게 닦아놨거든요. 게다가 그 유명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덕분에 강도 걱정 없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이 쫙 열렸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죠? 이 완벽한 인프라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선교사들이 전 세계 어디로든 막힘없이 복음을 들고 달려나갈 수 있는 최고의 선교 고속도로가 되어준 겁니다. 두 번째 기둥은요, 바로 언어의 통일입니다.
당시 정치나 군사적인 지배권은 로마가 꽉 쥐고 있었지만 막상 길거리나 시장에서 사람들이 쓰는 말, 즉 문화와 언어는 이전에 세상을 제패했던 그리스 제국이 짙게 남겨놓은 유산이었어요. 누구나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보편적 공용어, 바로 코인의 헬라어로 온 세상의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왜 엄청난 기적이냐고요? 신약 성경이 바로 이 헬라어로 기록되자마자 번역한다고 시간 끌 필요도 없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읽히고 이해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언어의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져 있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동,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 네트워크입니다. 나라 잃고 전 세계 이방 땅으로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 도시마다 촘촘하게 세워놓은 이 수많은 회당들을 생각해 보세요. 훗날 사도 바울 같은 전도자들이 낯선 이방 도시에 딱 도착했을 때 길거리에서 맨 땅에 헤딩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그 도시에 있는 회당문 열고 들어가면 이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으니까요. 회당은 그 자체로 복음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완벽하게 세팅된 글로벌 선교 전진 기지였던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주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어떠신가요?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400년의 거대한 역사가 온전히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저 숨막히는 침묵의 시간인 줄로만 알았던 그 400년은 사실 로마가 닦아놓은 뻥 뚫린 길, 그리스가 통일해놓은 보편적인 언어, 그리고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수많은 회당이라는 복음 전파의 완벽한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신성한 타이밍의 교양국이었던 거죠. 여러분, 무작정 혼란스러워 보이기만 하는 오늘날 우리의 세상 역사도 어쩌면 이처럼 보이지 않는 정교한 손길에 의해 어떤 위대한 목적을 향해 정확하게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놀라운 역사의 디자인 앞에서 벅찬 경이로움을 안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